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68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불못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로 68번째 시간이 있지만은 계시록 21장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불못에 참여할 자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천국에 가지 못할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매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8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자,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뭐냐?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다 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요, 거짓말이요,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려워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두려워한다, 여기 이 말의 뜻은 비겁하다, 소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믿음의 박해의 시대가 왔을 때, 마지막 환란 시대가 왔을 때 두려움으로 신앙을 버리는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과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함께 가게 되었을 때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 그러한 불신앙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므로 정말 믿음의 박해가 올 때 믿음을 떠나 신앙을 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바로 믿음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성경의 예로 보게 된다면 바울의 제자 데마와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데마는 바울의 1차 투옥 때에는 함께 수종 들며 있었던 그런 제자였지만은 2차 투옥 때는 그가 정말 두려움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구리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정말 그 밖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믿음에서 떠나 두려움으로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에 파선한 그런 자들도 있지요. 나중에 또 그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 번째 보면 자,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의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그 광경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다를 잠잠해 가시고 하시는 제자들의 말씀이 이랬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그 두려워 떨는 그러한 모습은 믿음이 적었고 믿음이 없다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우리가 바로 표현하고 있죠. 즉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즉 선한 일을 버린다면 믿음을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 2장 26절에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잘 믿는데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바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흉악한 의미에는 더럽히다, 타락시키다. 즉 자기의 믿음을 더럽힌 자들을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이단에게 미혹되어 타락한 자들은 즉 흉악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가나에 파산하였느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자, 이들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에서 파손된 자들은 더 흉악한 자들, 타락된 자들은 정말 복음의 방해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련다. 바로 흉악한 자들은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살인자들은. 자, 살인자들은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예배가 실패되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즉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럴 때 바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되는데, 그 가인은 여기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악한 자에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그래서 악한 자에 속해. 그러니까 바로 이 살인자들은 악한 자에 속합니다. 여기서 살인은, 마지막 때의 살인은 또 영혼의 살인을 의미하게 되죠. 타락한 지도자들이 영혼을 죽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횃불과 같이 큰 별들이 타락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힘은 쑥이라. 이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별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 설교를 통하여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살인자들은, 영혼의 살인자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많이 볼 수 있죠. 타락한 별들은 영혼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행음자들입니다. 행음은 바로 뭡니까? 사랑을 오용하는 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바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죠.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바로 우리가 행음은 바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성전을 더럽힐 때 이것은 바로 행음자들이 되는 것이죠. 술객들입니다. 여섯 번째, 술객들. 자, 술객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점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무상숭배와 관련되는 지약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장래의 길흉은 정말 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와도 어땠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결과적으로 먹지요.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억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가 돼야만 되죠. 근데 바로 우리가 때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정말 무당과 같이 점치는 자들처럼 하는 자들은 바로 술객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우상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즉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자기 자신 또는 물질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즉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과연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죠. 지금도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에 미혹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가 거짓말쟁이라. 바로 사단은 거짓말쟁이인데 바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미혹된다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심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에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심을 쫓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즉 마귀의 절대적인 미혹에 된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보면은 말할 때마다 정말 뻔뻔하게 얼굴도 두껍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하거나 범죄치 하지 않았다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속에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죄 없다 하면 바로 거짓말하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를 안다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야고보 1장 20절에 보면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그래서 지식적인 우리가 신앙을 말합니다.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자. 또 시편 12편 2절에 보면 두 마음으로 아첨하는 입술로 말하는 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그 거짓말은 말하는 그 말의 뜻과 속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8가지의 불의들은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린 진정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요 참 믿음자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 인정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이를 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